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2절에 뭐요? 우리의 믿음의 여러 선진과 조상들도 어떻게 해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보세요. 11장 첫 부분에 보면은 그러면서 3절에 믿음의 근본 배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여지고 누리는 이것들은 사실은 뭘로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믿음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이제 4절부터 그 믿음의 사람 아벨 그리고 에녹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제 21절에 이르면은 그 믿음의 선진 조상 중에 누구 이야기를 해요? 네,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곱의 믿음은 어떤 색깔인지 딱 세 줄로 했네. 길게 저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믿음의 사람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에 그 파란만장한 인생 야곱이가 얼마를 살았죠? 147세에 주의 부르심을 받는데 죽을 때에 그의 믿음이 확정적으로 나타내 보여졌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요?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왜 없겠어요? 무려 147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믿음의 결정체는 바로 그가 죽을 때에 참된 복과 그리고 참된 삶의 의미, 인생의 본분이 무언지를 깨닫고 한 일이 뭐냐면은 요셉의 각 아들 누구죠? 2명 장자인 므낫세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에 그 아버지 즉 자기 아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자기 아버지의 우수를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좌수를 얹어 복주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어긋나게 해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요셉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손을 어긋나게 하여 그들을 축복할 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것이 인생의 방법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나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복을 줄지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더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자는 정해졌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마침내 결국 복을 받게 하시더라. 자기가 그 복을 쫓아서 평생을 살았어요. 예?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줄 알았어.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가만히 보세요. 이삭은 그 축복할 때 속아서 했어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어요?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했네. 야곱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야곱이 복받은 것은 속고 속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미 그를 창조했을 때에 그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복을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해요? 속아서 또는 속이고 하지만 오직 누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야곱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줄 자에게 복주고 그리고 다른 복을 줄 자는 또 다른 복을 주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요 경륜이더라. 그 하나를 깨달아서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고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오직 주께만 예배함이 복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가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요? 그가 이제 147세에 어떻게 해요? 노쇠하여 어떻게 일어나고 혼자 설 기운도 없는 그때에 침상에 누워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그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지팡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말씀 중에 이 제목을 간간히 떠올리며 과연 야곱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팡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9절 10절 한번 열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읽기 전에 요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야곱 아시죠? 그죠? 야곱이 사실은 77세 가량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화를 피하고자 누구의 집으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요단을 건넌 그 땅에 자기 엄마 리브가의 오라버니 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거잖아요. 그죠? 왜? 지금 에서가 혈기가 저래서 아버지가 곧 죽으면은 아버지 죽은 이후에 동생도 죽이겠다 하는 그 화를 엄마가 알아서 임시로 피신시킨 거잖아요. 며칠 있으면 형이 이제 누그러지면 그때 너를 다시 부르마. 이 며칠이 어떻게 해요?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거 아시죠? 그죠? 7년을 또 7년을 그래서 도합 17년을 무엇을 위하여?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하여 무인봉사했어요. 대단한 사랑의 열정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사실은 야곱은요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취하고 말리라.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 나반을 속이고 14년 후에 6년을 자기의 재산을 모으냐고 사실은 그렇게 20년을 살았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의 안색이 자기를 보는 눈이 옛날 같지 않은 거야. 아들들이 말하기를 저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를 등쳐먹었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통해서 지가 부유하게 되었다. 저걸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 뭐 이런 눈치가 있는 거야. 근데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도망갈 궁리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러하니까 내가 이제 20년 동안 떠나는 아버지 집을 가야겠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구린 게 있는지 그의 삶의 방식인지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야간 도주를 한 거야. 그가 간지 3일 만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 배경은 그래서 외삼촌이 무리를 데리고 쫓아와 7일 만에 붙잡거든요. 붙잡을 때 네가 어찌 내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그가 선을 행했던 악할도 그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를 두렵게 함으로 사실은 라반이 쫓아왔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진짜 야곱이가 걱정 의심하던 건 뭐였다고요? 자기 형 에서. 소문을 들인 에서가 자기를 붙잡고 쳐서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 문제 해결되니까 또 인생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가 야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급해지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자,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느닷없이 20년 만에 사실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널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건 뭐였다? 달랑 뭐요? 지팡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때 지팡이는 무슨 의미겠어요? 나그네 길을, 방랑자의 길을 가는 거에 길동무일뿐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는 의미의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2때나 큰 무리를, 큰 재산을 자기가 모으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야복나루의 선사와 누구의? 야곱의 씨름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게 28절로 30절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요즘요, 날이 더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되게 더워. 그래서 옆 사람한테 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며 안부를 좀 전하세요. 이 더위에 마지막에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깊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한테는 놔두시고,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해야 돼요. 또 모기도 걱정을 피우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건강 잘 하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 정말 좋고 기도하기 좋은 가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곱이가 자기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이 형 에서의 화를 누릴 수도 400명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실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겨진 야곱을 찾아오시지요. 자,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요?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실은 제가 시간상 앞에 분들 많이 좀 생략했어요.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웬만하면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길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데 천사가 이래요. 이건 못 이기겠는데? 대단한데? 뭐가 대단한 거예요? 야곱은요, 집착과 그게 굉장히 강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을 안 받으면 뭐요? 내가 죽기 살기로, 아니 죽어도 좋습니다. 야, 그 복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대단한 놈이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이 어디를 쳐요? 환도뼈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몇 절에 있나? 몇 절에 있어요? 창세기, 안 펴서 잘 모르는구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되죠. 허벅지 관절이 이제 환도뼈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뼈가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놓습니다. 와, 대단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의 집착이 하나님의 복을 끌고 왔다? 아니요. 그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 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올 때도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게 허락한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요?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편안히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약속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뭐요? 자신이 닥친 삶의 환경만 그에게 늘 어떻게 해요? 생각나고 기억날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복은 사실은 그가 속여서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속아서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에게 약속하고 허락된 언약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28절로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특별히 여러분 29절 한번 29, 30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 복을 줬어요. 자, 복받은 그 야곱의 모습은 31절에 나와요. 어떻게 돼 있다? 31절 한번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32장 31절. 자, 그가 이 브니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낯을 얼굴을 뵙다 이제 그런 뜻인데 브니엘을 지날 때 어떻게 해요? 해가 돋았고 그리고 그의 허복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하나님과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어. 근데 그의 형편과 삶은 어때요? 허복 다리 때문에 쩔뚝거리가 되었다. 어떻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허벅다리로 그가 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팡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야복날에서 하나님은 그와 씨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그는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절름발이가 되어서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걸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해도 우리는 복이라고 믿을까요? 아유, 그건 복 아니고 징계 아니요. 아닙니다. 복입니다. 모든 인생에 그러하듯이 야곱의 인생은요, 제 힘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 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인생의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을지라도 꼭 야곱의 예전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환부뼈를 쳐서 절개하시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대충 이때가 여러분 77세의 기준 잡으면 그가 20년 지나 97세, 100세 정도 됐다고 하면 앞으로 한 50년을 어떻게 해요? 절며 살아야 되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복일까? 일단 그는 이 야복나루 사건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주를 의지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한번 시편 23편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때로부터 야곱의 가치관과 생각이 전환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 그 텔레비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옆에 사람 달라지나 봐요. 우리 야곱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남의 자리를 꿰차고 속이고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요? 마침내 차지해야만이 직성이 그리고 속이 후련한 우리 인생의 대표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 준 것이 어떻게 해요? 절은발이었고 그에게 지팡이가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인생은 자기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그게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인생이 이제 다시 좋아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파라다이스, 무지개 같은 인생이 올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그 이후에도 참 험난했어요. 그 야복나루 사건 이후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조금 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딸, 12 아들이 있고 하나 딸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건이 있고, 그랬더니 그의 오라버니들이 어떻게 해요? 그 족속들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듦으로 그 지형에 있는 온 민족이 저들을 쳐 죽이자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그들이 야곱과 그의 일행을 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해서 혹 인생 가운데에 야복나루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분해의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고생 끝 오직 기쁨,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생편에서 볼 때는 이런 험난한 일들은 여전히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남은 50년에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누구를? 부인 라헬을 잃어요. 라헬의 자손은 두 명이 있죠. 누구요?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바로 그 베냐민을 낳다가 누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사랑하여 14년을 공을 들인 그 야곱이 누구에게 마음이 있었겠어요? 에?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어떻게 해요? 형들하고 다른 자주색 그 빌라도라나요? 그 뭐라 여자분들 빌로도 채색옷 제일 비싸고 존귀한 옷들 왕이나 귀한 자들이 입는 그 옷을 입히고 형들은 어떻게 해요? 너네는 나가서 일하는데 임마 작업 보면 되지? 그래서 늘 형한테 어떻게 해요? 위험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이도 어떻게 해요? 내막도 모른 채 죽은 줄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남은 그 사랑의 연결줄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야. 그래서 그의 아들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저 막내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다. 베냐민이 죽으면 혹 어떻게 되면 누구도? 우리 아버지도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참 큰 시련이 왔어요. 뭐예요? 온 지구촌이 어떻게 해요? 기근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그들도 견딜 수 없어서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의 곡식을 사랑하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자기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된 거야.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되 어떻게 해요? 너희 동생이 하나 있다 하니 그를 데리고 와야 곡식을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제 창세기 43장 5절과 6절로 갑니다. 창세기 4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는 걸 알지만 아버지가 만일 베냐민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할 겁니다. 왜요? 너희가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만날 수도 없고 곡식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6절 시작. 조금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 이런 쳐죽일 놈들이 있나. 아니 내가 요셉을 잃은 것도 내 마음의 상처로 여전히 씻기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 아이까지 데려오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피를 토하며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쳐죽일 놈들하고 지팡이를 휘둘렀을 텐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야곱이 변했어요.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베냐민을 잃고 사느니 내가 먼저 죽는 게 낫겠다. 그게 인생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 애굽으로 내려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인생의 고백 가운데 이때가 대략 어떻게 130세의 야곱의 말인데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 다른 형제 유다가 있지요. 베냐민을 그가 돌려보내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노라. 예? 옛날 같으면 자기의 감정, 느낌, 의지를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이 삶을 허락하심도 누구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자식을 거둬가신다면 잃게 되면 그도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려는 분명한 주권 사상이 있을 뿐 아니라 그는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주권 임의로 그리고 마음의 원대로 행하심은 오직 뭐요? 그의 선하심을 쫓아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뭐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누구가 원하는 바요? 내가 원하는 바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단 가로 열고 뭐가 있어? 그 뜻이 누구의 뜻과 부합되어야 돼? 예? 내 뜻과 맞아야 돼. 자식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이뤄도 나는 내 자식은 용서할 수 없어요.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그 베냐민과 같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나 곧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르리다. 참 이게 사실은 쉬운 고백이 아님을 잘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축복하는 것과 그리고 경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130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야곱이 참 복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자리에 나왔던 그 야곱이 이제 생애 마지막 147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자에게 복을 주니 비록 그가 차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고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또 므낫세에게도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가 축복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 빔이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함께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바로 50년 동안 자기가 이 허벅지 때문에 절 수밖에 없었을 때 지팡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자신의 의지가 되었던 그 지팡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그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특별히 저는 이 지팡이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비록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현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의 믿음의 결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11장 20절입니다. 자, 20절 시작.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한 줄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복줄 자를 복주고 또 하실 것처럼 계획하신 대로 될 것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걸 이삭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이후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를 만약에 이 히브리 11장에 연결해 쓴다면은 나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라고 고백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좋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다 복 받았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뭔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을까? 저 사람은 좋겠다, 복 받았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 또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닌 고난과 삶의 역경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삶의 환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 잘못해서 저렇게 벌을 받는 걸까? 아이고 나도 절이 될까 두렵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야곱이 그는 처음부터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그에게 여러분 화는 없어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은 있을 수 있어요. 복주시바 부르신 그를 하나님 마침내 복되게 하셔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147세의 생의 운명을 달리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게 주님은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라는 혹시 이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우신 일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 그 인생은요. 그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에요. 복은 여러분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과 배경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복 주셨어요. 그가 에서를 피해 갈 때도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디나의 사건 이후에 아니 그 전에 야복날에서 어떻게 해요? 복을 확인하셨어요. 디나의 사건으로 온 지경에 어떻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 네가 처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갔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와라. 그리고 내게 예배하라. 그럴 때 또 그에게 복을 더하셨어요. 그의 삶은 여러 가지의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당한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총 아래에 있는 삶이었고 복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이 볼 때는 화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슬프기도 하지만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면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 당하는 우리의 삶의 배경은 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여유와 형편과 사정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형편으로 혹
혼자 눈물 짓고 지내시는 성도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배경과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의 손에 붙잡혔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게 맞느냐, 이 신실한 언약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의 훈련들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대표하는 야고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 줄 자에게 복 주심을, 그의 주권을 고백하고, 복받은 인생은 그의 생애가 어떠하든지 그 생애 자체가 복임을 깨닫고, 이 모든 복이 지팡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니라 그의 도우심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의 지팡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범죄한 자들이요 허망한 인생의 꿈을 꾸고 사는 자들인데, 어찌 우리가 이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줄 아세요?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 도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함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에게 주었던 지팡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내가 똑바로 걸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게 인생에게 복입니다. 주를 의지함이 내게 복입니다는 고백이 남은 생애 속에서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곳에 주의 부름과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복 주심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믿을진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누추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은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야곱이 경험한 삶의 부분들이 또 우리 가운데 경험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단과 훈련이 줄어들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 주께 많은 부분들을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참으로 슬프고 눈물 짓는 그 때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시고 삶의 배경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되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주께 구하나니 하나님 믿음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마침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